기쁘고 즐겁게 늘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광야길로 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의 자리, 역사가들에 의하면 투트모스 2세가 일찍 단명해서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왕이 또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려놓고 광야길을 가서 노숙자처럼 가난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길만 찾고 그 길로 가서 그 길에서 안전하고 그 길에서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동화돼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생애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저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런 걸 다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우리가 곰곰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 40세까지는 바로 왕의 궁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그가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모리를 돌봅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 요단강,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까지 인도해가지고 옵니다. 이게 모세의 일생이에요. 딱 보면 4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가 영화를 잠깐 봤는데 이 배경은 이 모세가 40세 때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것을 신앙을 위해서 거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최고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빛나게 즐기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왕자로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그 공주의 자리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다음에. 이게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셉시스 공주의 이제 아들로 들어갔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갓난 아이니까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미리암이 와서 유모를 추천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어머니도 모르고 줍니다. 젖을 먹이면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4살 가까이 젖을 먹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네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넌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얼마나 어릴 때 시켰겠어요? 걸음마에 가서 4살 정도 됐을 때 왕궁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거의 36년을 왕궁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리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아멘. 똑똑하지요. 얼마나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왕자로서 왕궁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최고의 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것들을 거절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어머니 이 요셉스 공주에게서 자랐어요. 물론 낳은 정도 귀한 정이지만 기른 정이 더 크죠. 한 4살 정도까지 어머니 친어머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36년은 요세프트 공주가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을 끊는다는 게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 낳아준 정이 있는데 그렇게 얼마나 공주로서 얼마나 모세한테 잘했겠어요. 얼마나 그를 갖다가 꾸며주고 사람들한테 세워주고, 자기 오빠가 왕이잖아요. 오빠한테 그냥 세워주고 최고로 그냥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다는 게, 거절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가 이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예쁜 공주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포기한다는 게, 이렇게 버린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엄청난 자리에 최고의 명성을 얻고 최고로 화려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다 거절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숨기고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만 하면 받을 영광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하영재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하영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지금 소천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내려놔라는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영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배가 있었어요.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영국에서 마치고 왔으니까 최고의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앉혀놓고서 나와 함께 동역을 하자, 다 함께 사역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거절하느냐, 같이 동역하자고 하는데 왜 사역하자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방학 때 내가 강원도 오지산골에 들어가서 한 10가구에서 한 20가구 정도 되는 시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긴 교회가 없었습니다.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고민이 돼가지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오주에 아무도 신학을 공부해서 올려가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영국에 가서 신학을 한국에서 마치고 영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 오지에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 데리고 그 강원도 도매산골로 들어갔대요. 그 하영재 목사님 그래 보니까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과 용기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다. 여러분, 오늘날 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들이 좋은 자리 가려고 하지 그 강원도 도매산골 오지에 들어가서 목회하려고 하겠습니까? 영광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이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왕의 그 공주의 그 아들이가 하는 그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켰겠을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지켰겠지만 내면은 지키지 못했죠.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네 보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하고 전혀 딴 길을 가고 있죠. 완전히 반대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영광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재물, 돈을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등을 많이 하는데, 갈등을 하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양다리가 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 말년에 후회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얘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최고의 것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거절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 못해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주님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부귀영화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이나 명예나 지위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형식적으로 섬기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날 부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고 부모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등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길을 신앙으로 인해서 선택한 믿음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하고. 아멘. 세상의 낙은, 즐거움은 뭐냐면, 행복은 뭐냐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누리는 낙이에요. 잠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예.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젊을 때 18세, 19세, 20세 한창 얼마나 예뻤겠어요. 예? 동네에 나가면 그냥 예쁘다고 다 그런 소리 들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누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래서 마음이 좀 서운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40이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잘 꾸미고 그래도 누가 봐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 인간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잠깐이에요. 세상 것들은 잠깐이야. 아무리 처음에 아파트 좋은 데 들어가도 조금 한 1, 2년, 3년, 4년 지나면 실증 나요. 실증 나. 세상 것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천년만년 즐겁고 행복을 주는 것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세는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올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한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느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40세 때 얼마나 이렇게 혈기가 있었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어요.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내 손으로 건지리라 이러고 뛰어나갔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줬어요. 아무도 몰라줬어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신념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땐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80세가 됐어요. 노인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근데 모세가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 40세 때 내가 건강할 때 좀 그때 좀 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때 좀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내시. 이제 80대 가지고 노인 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를 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이것들은 제가 좀 추가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로한테 신이 되겠으니까 넌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80세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머리가 허연 사람이 형하고 같이 갔는데 거의 뭐 노숙자 수준이요. 뭐 볼 것도 없죠. 그런 노인이 가서 건져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다 꺾었어요. 인간적인 욕심, 혈기, 야망 다 꺾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야망, 자기의 욕심 때문에 교회를 충성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서운해. 하나님이 안 알아주고 목사님이 안 해주고 장로님들 안 해주면 서운해.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지. 예.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오 오직 나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난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안 죽은 사람은 자꾸 자기가 나오는 거야. 자기 얘기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영광 한 번 못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제 꺾여가지고 80세 된 노인을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80세신 분들 몇 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쓰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좀 건강이 모세가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조금 더 건강했겠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기뻐요.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뭐가 있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형통하고 잘 되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이 막 바로바로 해결되고 어려움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느꼈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다. 다 선택해서 가는 길이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까 서두에 영화 봤지만 모세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을 선택하고 간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그 중동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모슬렘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명예살인하고요. 배교하면 죽입니다. 죽여도 그렇게 큰 벌 받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요즘에 조금 많이 그래도 완화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죠. 심각합니다. 한 청년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대학생 청년이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게 됐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교사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막 신문을 하는데 막 끌고 가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마호메트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말이 되냐? 지금까지 너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따랐으면서 왜 그러냐?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옆에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저쪽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봐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야 당연히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뭐 하겠느냐? 이랬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죽어서 무덤이 지금까지 메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이러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듣더니 알았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가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건지셨어요. 여러분 이런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영광스러운 자리, 좋은 자리, 넓은 자리 그런 자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받는 자리,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것은 그 길에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면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갈 때 주님이 동행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면 주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갈 때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받을 고난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볼 것도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넓은 길을 선택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야 돼. 세 번째는 반드시 큰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본문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상 주신이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모세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시의 원리입니다. 동일시의 원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끌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고 죽였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를 만났죠. 만났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은 동일시 여기셨어요.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동일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수모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즐기지 못하고 재미 못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받을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상 주신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동이나 명예나 또 쾌락이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걸 만족을 찾으려고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인데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후회할 것들인데,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 보면 직장에서 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대통령상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 휴지돼요. 다 휴지돼. 다 버려야 돼. 다 태워버릴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들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히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받은 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세상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선택할 때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세속적인 말로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것들 다 누리고 싶고 영광 다 받고 싶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광 다 받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본심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있겠냔 말이에요. 상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기복주의 빠져가지고 그냥 잘 되고 복 받고 그냥 뭐 행복하고 잘 되는 거, 그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땅에 썩어질 것들을 갖다가 그걸 목표로 두고 막 전심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해요. 막 사람들 보면 목숨 걸고 살잖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거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 죽잖아요. 비참한 인생들이죠, 어떻게 보면. 누 보시면 알아요. 누 여러분, 아프리카 누떼들 보면은 앞에서 막 뛰면 쫓아가, 막 뛰다가 벼랑이 있는데도 그냥 떨어져 죽는데도 그냥 같이 떨어져 죽어.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다 비참한 인생이 된 사람 많아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세상에 주는 안락, 뭐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그냥 그러면 뭐 스스로 막 자기를 자책하고 막 고난의 길을 가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길을 선택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길, 주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에 주는 안락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영화에 빠져가지고 그거 목표를 두고 달려가다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잠깐 있을 세상에 목숨 걸고 여기에서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이 준비하실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완주하고 전진하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